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자기들을 스스로 대영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대영 제국 들어봤어요, 혹시?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여왕이 있다면 엘리자베스 1세를 꼽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유명했지만, 그렇지만 영국이 그런 수식어가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명으로 불릴 만큼 최전성기를 이뤘던 것은 엘리자베스 1세가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 때였어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도요,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린 시절에는 뭐 다른 왕자나 공주랑 마찬가지로 그 왕실 가정 교사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을 가르쳤던 이 가정교사는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지도했대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의 대표 신문이었던 더 타임즈를 읽지 못하게 했고, 또 홍차를 마시는 게 영국의 문화거든요. 그 신문 읽으면서 티를 마시는 게 영국의 문화인데 홍차도 마시지 못하게 했대요. 더 타임즈를 읽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신문 안에 영국 왕실에 대한 비평 기사가 자주 실렸기 때문이었고, 홍차는요, 어릴 때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왕실 가정교사가 그것들을 못하게 금했다고 해요. 근데 드디어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을 하고 이 대영 제국의 여왕으로 정식 등극하게 된 날, 여왕이 된 빅토리아가 신하들한테 첫 공식 명령을 내린 게 뭘까요? 더 타임즈와 홍차를 자기에게 갖다 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이 막 유기농 막 이런 거 좋은 재료 이런 걸로 막 먹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의 통제를 조금 떠날 수 있는 중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그 한 5, 6학년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은 편의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발견하죠. 편의점 음식 막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막 엄마 아빠는 못 먹게 하려고 막 애썼는데,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은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막 마음대로 먹게 되는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여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체 없이 이게 실시가 됐죠. 빅토리아 여왕 앞에 더 타임즈랑 홍차가 놓였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문을 보지도 않았고요, 홍차를 마시지도 않고 그냥 신하들한테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내가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지했던 것을 명령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어린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은 이 가정교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왕에 즉위하고 나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쵸? 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신문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홍차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온 나라 백성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홍차 못 마셔도 돼, 신문 안 읽어도 돼. 하지만 그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쵸? 동화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멋진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권위 아래 매여 있던 그 신세가 한순간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이전에는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나를 막 이렇게 매어 놓고 있던 그 권위보다 더 훨씬 높은 지위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꿈같은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자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양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율법, 당시에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 감격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뭐 신문에 읽지도 않고 홍차를 마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걸 이젠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사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은요, 이 헬라 사회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헬레니즘 문화의 사회에서는요, 유업을 이을 자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집주인의 뒤를 이어서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릴 때에는 아까 빅토리아 여왕의 가정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후견인이 있어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이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 그쵸? 가정교사가 청직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종인 거예요. 주인의 종이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도 하지만 역시 통제도 하겠죠. 그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똑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문,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문,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던 때라고 비유를 자주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the elemental spirit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적인 정령들. 우주의 기본적인 정령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근원. 우주의 근원으로 승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이게 뭐냐면요, 일월성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달에 막 빌기도 하고요, 물 떠놓고 달에 빌기도 하고요, 그쵸? 태양신이 막 이집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많이 있죠. 그쵸? 흙을 섬기는, 땅을 섬기는 대지 여신이 있죠. 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도 있죠. 이 일월성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신들을 발견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내면서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 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설이나 이런 정령 사상에 대해서, 이런 숭배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요, 바로 그런 세속적인 학문, 세속적인 신앙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그 밑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 또한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일월성신처럼 섬기면서, 그 글자를 섬기면서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인의 아들로 탈바꿈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죠. 두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또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죄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아들의 그런 자격을 얻게 해 주셨어요. 이게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라는 뜻이 양자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처치로부터 구출해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종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신분을 아예 완전히 바꾸어 버리려고 하시는 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육신. 이 성육신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종의 몸으로 율법 아래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몸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 선물만 바랄 수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사람들이 그 교만과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사람의 구원의 조건을 대신 채워주시고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게 성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 놓으신 분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엘로힘 성경의 구약에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하나님을 표현하는 뭐 아도나이, 뭐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목욕하러 가요. 아주 극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목욕을 합니다. 목욕 제계를 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그 말 한마디를 읽을 때마다 그래요. 쓸 때마다 그래요. 이 아바란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헬라어고요. 두 번째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반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게 아람어예요. 두 가지 언어가 통용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일상 언어였던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바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표현한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 아버지와 따뜻하게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이 당시에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던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죄의 몸에서, 종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뀐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이 종이 하는 심부름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쵸? 종이 하는 심부름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심부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의 신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노력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이후에 11절까지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요, 종의 멍에 아래에 영원히 묶이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희주야, 너 목사님 알아 몰라? 알지. 그쵸? 왜 알아요? 나랑 같이 설빙도 먹고 막 그잖아요. 나랑 같이 뭐 운동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누구야? 우리 양다인 아까 그 사진이 누구? 얘네 NCT인가요? 잘 안 보여? NCT인가? 아니면 뭐야? 얘 누구야 얘네? 아스트로. 맞아. 아스트로. 그래. 아스트로, 너 그 잘생긴 애 걔 너 알아? 넌 알잖아. 근데 걔는 모르지 너를. 그치? 차은우는 널 몰라요. 그거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쵸? 우리가 그렇게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가느냐 모르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은 막 친할 수 있어요. 지금 친한 친구가 나중에도 계속 친하란 법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쵸?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대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면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할 수 없죠. 아, 예전에는 내가 잘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몰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돼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머릿속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월 성신, 그냥 내가 빌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선물은요, 여러분, 받은 사람의 권리입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권리가 있나요? 어렵니 이 말이? 내가 선물을 받을 건데 선물을 준다 했어. 근데 선물, 나는 뭐 이 선물을 이렇게 받고 싶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이 선물을 어떻게 받고 싶어요? 라는 권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그쵸? 선물의 의미는 주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받는 것으로 기쁜 거죠. 선물은. 그쵸?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쵸? 목사님 선물을 고를 권리를 줬더니 어떤 친구들은 막 선물을 막 고르는데 그 권리를 막 내세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달과 해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원하면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무언가 돈 벌고 싶고 또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잘 살기를 원하면은요 애플교를 믿어야죠. 애플교. 그렇죠? 테슬라교를 믿어야죠. 테슬라교. 삼성전자 이런 걸 믿어야죠. 죄수의 신분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First Week in Jail이라는 구치소에서의 첫 한 주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희주야 이런 거 챙겨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 리얼리티 쇼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그 죄수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죠. 죄수가 되어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체험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 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곧 군대를 갈 텐데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핫하죠. 그쵸? 그 너네는 못 보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 목사님은 벌써 20 몇 년이 됐으니까요. 제대한 지 20년이 됐군요.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보다 더 최근의 이야기니까 많이 순화가 됐죠.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뭐 목사님이 너무 옛날 사람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은요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지 아세요? 군대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악몽이에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겨우겨우 제대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가정교사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사라, 정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만지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게 굉장한 이유입니다. 이스마엘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였고요. 이 사라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대신 상속자에게는 여러분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런 우리의 왕관이 있죠. 무거운 왕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법에 여전히 속아서 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팀즈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